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전반부인데 이 19장 전반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은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이 롯은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두 천사는 거리에서 자기들이 밤을 지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간청으로 롯의 집에 들어와서 이 롯은 두 사람을 대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돔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이 그날 저녁에 롯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롯은 이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두 딸까지 내어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롯의 집으로 문을 부수고 몰려들어오고 할 때 두 사람이, 즉 이 두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이렇게 구해내죠. 그리고 주민들의 눈을 어둡게 하면서 이 전반부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죠. 이게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지나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죠. 이것이 당시 이 유목문화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반드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하루를 묵게 하고 쉬게 하고 보내는 그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롯의 모습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이제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사람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해 떠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계속 나누셨던 장면이 18장 후반부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이신 한 분과 두 천사,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 즉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천사가 결국 이 소돔에 찾아와서 이 소돔의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소돔의 어떠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는가? 그 앞에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들린 것과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천사들을 보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했다는 겁니다. 그 소돔의 이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분인 거죠. 이 주민들이 롯의 집에 몰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관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관계를 맺는다, 즉 성적인 관계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이 주민들이 롯의 집에 몰려온 이유는 그 낯선 지나가는 그 두 사람을 끌어내서 자기들의 놀이개로, 자기들의 어떤 성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러한 공포와 수치심을 통해, 폭행을 통해 자신들의 우월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참 얼마나 악한 죄인들의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들에게 그 두 사람을 내어주는 걸 반대하고 그 주민들, 백성들의 의도대로 하지 않자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예. 자신들의 이렇게 의도대로 되지 않자 자신들을 가로막는 롯을 오히려 더 해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그리고 바로 옆에 고모라라고 하는 이 성읍의 죄악은 극에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악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견디실 수 없었기에 그들을 홍수로 이 세상의 인간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는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죄악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만연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홍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두 성만큼은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뭔가? 그들의 모든 것들이 정말 악한 죄악의 모습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본 것처럼 자신의 이 동네에 들어온 낯선 두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자신의 성에 들어온 이 낯선 두 사람은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자적으로 강한 이 성읍 주민들인 노소를 막론하고 모여 그들을 상관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마음껏 자기들의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막으려는 롯을 해하려고 그냥 힘으로 그를 제압하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이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모습이죠. 저는 근데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도 아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롯이 자신의 집안에 들어온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그 주민들에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것이 오늘날의 문화에서, 오늘날의 이 생각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 고대 시대에 이 여성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지를 사실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이렇게 어떤 노동력을 할 수도 없는 약한 존재였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아주 굉장히 약자의 모습이 당시 여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의 문화나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이때 당시를 생각하려면 사실 너무나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추운 알래스카 지방에 어떤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아니면 자신에게 손님이 오면 그날 밤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잠을 자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너무 추운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피부를 맞대고 잠을 자야 그 추위를 견딜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죠. 지금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인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가까이 그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고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는 이 롯의 모습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자신의 딸을 그렇게 내어주는 이 롯의 모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롯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롯도 그 소돔의 악한 문화에 젖어들어서 자신의 딸을 이렇게 내어준 모습이 아닐까? 참 너무나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롯의 주변에 심지어는 롯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비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0명 정도는 그곳에 의인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생각해 봤죠. 그런데 정작 그 소돔 땅에는 롯조차도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없는, 모두가 죄인의 모습이 되어버린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나오지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롯도 사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멸망으로 사라져야 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만큼은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보면 지금 이 소돔은 롯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는 죄악의 도시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롯이 소돔 땅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목자들이 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갈라서게 됐죠. 그때 이 롯이 요단 동편, 즉 물이 풍부하고 애굽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이 동편, 그리고 옮겨서 소돔까지 도착했습니다. 즉 소돔은 사람들이 살기는 좋고 물질은 풍요하고 물도 풍부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물질의 풍요가 결국 인간을 악한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의 소굴로
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고 그가 동서남북 거하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신 땅입니까? 아니면 나의 눈에 보기 좋은 그러한 곳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의인이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 곁에 있는 땅입니까? 시편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죄악으로 가득한 곳, 악으로 가득한 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우리 눈에 풍요로워 보이고 우리 눈에 살기 좋은 그곳에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기 좋은 곳은 분명히 썩게 마련이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인간적인 육신적인 살기 좋은 곳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돔 땅에 이 죄악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하고 만연했는지 하나님은 그 땅을 두고 보실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롯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의 간구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한 땅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이 땅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간구로 롯을 살려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으로, 우리가 살 만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